할렐루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정치를 만나면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됩니다. 경제를 만나면 포퓰리즘이 됩니다. 문화를 만나면 동성애와 같은 타락한 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종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화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종말의 때,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수출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책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말씀, 복음을 수출해야 합니다. 이제 서방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문화까지 수출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합법화는 동성결혼을 의미합니다. 2007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처음 우리나라가 국회로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단골 메뉴같이 올라왔었습니다. 2019년 27만 명이 우리나라에 출생을 했습니다. 작년 23년은 23만 명이 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얼마냐? 사망한 사람은 자그마치 36만 명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더 많아졌습니다. 점점 출산율은 줄고 사망하는 자는 늘어나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인류학자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연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민정책, 인민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인민청을 저는 반대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민청 속에 숨어있는 이슬람 종교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은 절대로 우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980년
조금 더 보는 사람은 90년,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올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의 전성기였다고들 합니다. 그 이후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교회가 점차적으로 침체해 가더니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만 3년 동안에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 질병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침체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30% 가까운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교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개척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개척 교회들이 7,000개가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지금에 와서야 인민정책을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를 바르게 하고 애국 신앙심을 회복하고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지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무슨 입법을 하고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은 기도하며 깨어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니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은 20%, 52%가 동성결혼 허용해도 좋다. 이런 통계가 발표됩니다. 이렇게 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날이 임박해 오고 있구나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복된 성도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어떠했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모범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뭡니까? 오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반석은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고백하되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정 교회는, 초대 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정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는 넓은 덜에 모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설 자체를 꿈도 못 꾸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지금은 온풍기가 나옵니다. 더우면 시원한 냉풍이 있습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모였냐?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성경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이러니 여자와 아이를 더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음양시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소리도 안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리들이 모이니까 질서정연하게 말씀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배가 고픈 사람도 있고 때를 놓치겠거니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어떤 변명 하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이 듣더라, 잘 들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게 시작이 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입니다. 비록 화려한 건물이 없고 편의시설이 없어도, 카페가 없어도 주님을 향한 숭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유기적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작동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는 어뢰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작용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코는 볼 수 있어도 호흡은 눈에 안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힘듭니까? 아이고, 숨 쉬는 게 힘들다. 묻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이다. 다시 물을게요. 기도하는 게 혹시 힘드십니까? 왜 저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자꾸 다그쳐야 되노?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어. 돈을 안 벌어봤어. 그래서 우리 형편은 몰라.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게 힘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힘드십니까? 호흡이 힘든 사람은 산소호흡을 끼웁니다. 자생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러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첫째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혼 모두가 다 기도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영혼이 건강합니까?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진단해 보세요. 두 가지. 지금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건강한 교회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점검해 보세요. 두 가지. 첫째,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시간?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줄 알아.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고, 자신 다시 한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딜 갔습니까? 어딜 갔어요? 어딜 갔습니까 도대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느냐? 기도할 장소, 기도할 성전에 올라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 오신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간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친구를 만나야지.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시간을 정합니다. 둘째, 뭐 합니까? 장소를 정합니다. 그래야 만나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고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이웃과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시간이 임박해서 못 가는 분이 있어요. 아무개요. 내 지금 가다가 차 사고 났다. 도저히 차가 이렇게 못 가겠다. 어떤 경우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못 가겠다. 건강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못 가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장소와 시간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 약속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셨던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함께 거기 있다. 자, 잘 보세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었어요? 여기에 12명이 아니고 11명의 이름이 있어요. 11명. 누구 이름 빠졌어요? 가롯이라 하는 유다가 빠졌습니다. 자기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먹고 잘못됐구나. 늦은 시간에 후회하고 성경 후회를.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을 성전에 집어넣고 던져놓고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제자 이름 이렇게 다 나열 안 해도 됩니다. 왜 나열했을까요? 공간이 남아 돌아가서 이 제자 이름을 11명 이름 다 나열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처음 믿는 사람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뭐 합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띄워보세요. 마지막에 더불어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뭘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 오셔서 여러분 혹시 엉뚱한 것이 힘쓰는 사람 없으면 용서는 사람 없습니까? 모여서 뭐에 힘써야 돼요? 오로지 한 곳에 힘써야 될 게 있어요. 한 곳에. 어디에?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잘못되어 갔느냐? 한국 교회 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의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만나면 어느 가까운 교회, 큰 교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머리가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픕니까? 이랬더니, 당회를 12시간 했다는 거예요. 예? 재직회를 어떤 교회는 1시간 하고 또 정회하고 또 합니다. 교회는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깁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더불어. 어디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열심히 해. 그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 근데 단 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단 한 가지. 뭘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사탄은 어린 아이가 기도해도 무서워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기도해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탄은 문제, 그거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하지 말. 뿌리치고 이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산교회를 전투적 교회다. 천상교회를 승리적 교회다. 천상에 가서야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야 우리에게 영화가 이루어져요. 구원의 서정이 9단계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냥 9단계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9단계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영화. 이 9단계를 거쳐야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교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다.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네 의견, 내 의견 때문에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속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문제점이 뭐냐? 저에게 지적하라면 개교회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 교회 목사는 중요하고 내 교회 목사는 존경하고 다른 교회 목사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이 중요하면 이웃 교회 교인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 설교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저 마음이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아무개 교회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이웃 교회도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부흥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하나만 건강하면 다 건강합니까? 다 지체. 다 지체라니까. 팔만 건강하면 됩니까? 다리가 건강해야지. 우리 신방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순도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마치고 내가 간증을 해도 되게 하시라고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프신지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 안 하고 참아보자. 참았대.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치료했으면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데 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무릎 위에 탁 얹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막 건강하게 혈이 막 통하도록 느낌을 막 주신다.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다리가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가 부흥되면 될 것 같습니까? 내 교회도 부흥되고 이 교회도 같이 부흥되는 거예요. 요새 SNS 보세요. 기독교를 무슨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서 이 더러운 소리 하면 피해는 내 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상교회는 성리적 교회지만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싸워서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사탄 마귀가 시험에 올 때 말씀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다시는 오지 않을지어다 공중에 권세자면 악의 영은 떠날지어다.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법이 없다. 최근에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아요.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조지 물러는 수많은 고아를 돌보았고 해외 선교사들을 얼마나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가 물질이 풍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질의 부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모든 필요는 기도할 때 채워주신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부족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 5가지 조건을 소개했습니다. 그 5가지 조건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제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 해결된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고 세리와 같이 정직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음에 더러운 것, 죄악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안 들으실 것이다. 죄악을 버리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기필코 응답하신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다. 참고 기다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건 1000번만번 읽고 또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갈망하십시다. 정직하십시다. 마음을 청결하십시다. 죄를 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소한 일이란 없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야지. 기도해야지. 사람이 볼 때는 큰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것 같이 보일지라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는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기도는 막혔던 것을 뚫리게 합니다. 기도는 가로막았던 죄악의 담이 무너뜨려지게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든 성도는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없어도, 오늘같이 화려한 교회가 없어도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둘이 주고받고 대화하는데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잖아요. 니하고 내하고만 한 소리지. 아무 데도 가지 말해. 가지 말라는 소리까지 다 전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한하지 않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모을 때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다이나믹한 역사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함께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는 하나됨으로 어떤 대적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계속 사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안 모입니까? 왜 못 모입니까? 사탄은 모이지 마라.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모여야 되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모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 닫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7,000교회가 문 닫았대요.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성도 여러분, 말세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둘 되게 안 합니다. 둘 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용서서 지켜라. 주 안에서 하나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고 보는 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자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내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습니까?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찬송 1절만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 곧 충만케 하옵소서.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소서. 주 예수여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며 주 예수여 나의 내 만족함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전진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약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이 강화되는 4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조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여러분 끝나서 말씀이 멀어지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에 자 설교를 다시 더듬고 되새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고, 그게 우리 믿음을 강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거짓이 없는 올바른 심령과 양심이 유지돼야 돼요. 자꾸 뒤바뀌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말이죠. 속이고 말이죠.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이 성도들 중에도 성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교인이겠죠. 이런 사람도 많이 봅니다. 내게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바꿔.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해질 수 없어요. 세 번째, 신앙이 연단을 받을 때 시험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 붙잡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시험이 여러분이 찾아왔습니까? 그 시험을 뭐 하려고 그렇게 쳐다보고 눈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바라봐.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 그거 아이고 잠시 있으면 지나가. 하나님이 이기는 힘 주실 거야. 이 사탄아 물러가거라. 네 번째,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내 혼자 힘으로 용서고 울어도 안 됩니다. 힘쓴다고 안 돼. 시련이 닥쳐왔을 때 혼자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는 돈이 없다. 내게는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다. 은과 금이 없다. 없지만 내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나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다. 이런 경험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말 말세, 세상 끝이 가까워오는 이때 전쟁과 난리의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재해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 기도하십시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막혔던 것이 뚫려집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는 체험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저희들을 몸된 제단에 부르시어 지금 기도할 때라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